이번 주와 다음 주 이해와 용납이라는 주제로요. 두 번에 나눠서 오늘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납할 것에 대해서, 다음 주는 가족들과 타인을 이해하고 용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요셉이라는 제목으로요. 압살롬과 다르게 요셉이 다른 선택을 함으로 사연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 찾아온 위기의 출발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너무나도 더 사랑하고, 그게 다른 자녀들이 보기엔 눈에 띄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게 되고 결국은 요셉을 죽여야겠다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애는 이와 같이 무섭고 파괴적인 것인데요. 편애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유달리 사랑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유난히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어서 사랑이 치우치게 되면 편애가 되는 것입니다. 편애로 고통받았던 한 자매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애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 편애를 하는 자나 편애를 받는 자, 편애를 당하는 자 모두 불행을 겪은 후에야 그것이 모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22인가 3세에 제임스 딘이 칼력을 했던 에덴의 동쪽이란 영화를 TV에서 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오빠네 집을 봐주고 있는 밤에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보는 내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방바닥이 철벅철벅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삐딱함과 대듬으로 나눠받지 못한 사랑에 고통받고 번민하고 방황하는 칼에게서 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 나는 비로소 내 안에 용서와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커다란 내려놔야만 할 짐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잘나고 똑똑한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나는 늘 쓰라린 편애를 경험했고 그 상처와 아픔을 나보다 어린 동생에게 쏟아내며 자랐습니다. 내 안의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사실 내 분노는 만약 그것이 쏟아져야 한다면 아버지께 했어야 그나마 정당한 것이 되는데 내게는 벅찬 상대이다 보니 삐딱하게 나간 셈입니다. 나는 동생에게 너무나 못되게 굴면서 정말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많은 시간의 기도를 통해 나는 분노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고 평온함을 선물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는 편애의 피해자이기 전에 편애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며 그 요인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편애한 적이 없다라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부모 10명 중에 6, 7명은 한 자녀를 편애한다라는 통계가 있답니다. 즉,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지만 더 예쁜 손가락은 있고요. 부모님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쪽 편을 편애하는 경우가 10가정 가운데 6, 7가정은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편애를 받게 되면은요, 그 편애받은 자녀는 자존감, 불안,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그 편애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놀라운 것은 유다가 변화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과거에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편애가 유다로 하여금 그 평생에 잊을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직접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므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유다는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유다가 편애받은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아브라함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아버지가 야곱이었고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이 편애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겨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대물림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오기는 왔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라고 말을 해주기는 하셨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어리석게도요, 그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의 여주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라가 이 하갈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게 좀 눈에 거슬리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의 백세라라는 말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86세의 이스마엘을 낳고요 100세의 이삭을 낳았다. 그러므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14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멸시함으로 이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14살 차이나 나는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싫어하고 본토에서 낳은 이삭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편애를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함으로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되는 편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형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편애에 대한 경험이 몸에 배어져 있게 된 것이죠. 그 어머니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 37세였고요.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거든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자, 제가 창세기 25장 25절 26절 읽어볼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낳았으니 몇 년 만에 낳은 거예요? 20년 만에. 여러분 20년 만에 자녀 낳아 보셨어요? 얼마나 기다려서 낳은 자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마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28절 보니까는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전형적인 편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삭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그의 세포 안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랐거든요. 20년 만에 낳은 자녀 쌍둥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가 특별히 좋아하는 자녀가 다른 거예요. 편애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이 편애가 대물림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야곱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 다 아실 텐데요. 창세기 29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스토리는 다 아실 텐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라헬을 첫눈에 반한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라반이 속임수로 인하여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준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당장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처음부터 사랑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레아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므로 야곱은 당연히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됐겠죠. 레아보다는 라헬을. 그리고 그 또한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라헬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아니겠냐고요. 자, 근데 문제는 창세기 35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한 또 다른 아내 레아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사갈과 수불론이며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레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럼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에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로서 상처가 클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 요셉만을 너무 극도로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 유다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마음속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보니까는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지도 않은 채색 옷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러다가 37장 5절에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안 그래도 편애 때문에 그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요셉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 일에 적극 가담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창세기 31장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말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 중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가 요셉의 형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미처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요셉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서 그냥 속이 시원하다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이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을 하냐면 이때 인식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얼마나 심하냐면 나머지 자녀들이 다 붙어서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 아들 요셉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제서야 유다가 내가 참 잘못했구나, 큰 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뉘우쳤을 것 같아요. 아마 이때 조금 철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흉년이 임하게 되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24장 이후에 보면은요, 이때에 10명의 자녀들만 보내고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으로 향하던 편애가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로 향한 거예요. 이것을 유다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그것이 마음속에 그렇게 큰 아픔과 상처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원래 그러신 분이지 라고 용납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유다가 인정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맡게 되면은요, 가끔 이런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사랑은 나의 배우자가 영원히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면 처음에는 막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맞춰가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상대에게 나에게 맞춰라고 요구하게 돼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네, 결혼을 생활을 이제 쭉 이어가다 보면 아무리 말하고 막 윽박질러도 남편과 아내가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꼭 한두 가지는 있거든요. 유다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 마음에 너무 아픔과 상처가 되었는데, 이거는 아버지가 안 바뀌는 부분이구나,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봐주셔요. 여러분, 야곱의 편애는 누구 잘못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편애했던 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요, 라헬과만 그냥 살았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라반의 계략으로 인하여 생각지도 않게 레아가 또 다른 아내가 생기게 된 거예요. 본인은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레아가 옆에 있게 된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당연히 라헬 자녀만 사랑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야곱이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 받았거든요. 편애를. 이삭으로부터. 그러면 이삭의 잘못이냐? 아니잖아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편애를 대물림 받은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그가 스스로 이 편애를 만들려고 했던가? 아니에요. 아내의 요종이 자기 아내를 경멸하는 거예요. 그 요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편애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것이 대물림돼서 야곱까지 오고 야곱이 그 아들에게 편애를 보이게 되므로 다 아픔과 상처를 갖긴 했지만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천국에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제 아버님이 저에게 마음은 늘 사랑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정말 저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굳이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희 할머니에게 저희 할아버지가 6.25 피난길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올해가 여러분 6.25 발발 73주년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올해 80세셔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7살의 나이에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를 잃으신 거예요. 7살 때 저희 아버님은 아버지를 잃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할머니 밑에서 홀로 자라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결혼하시고 26에 저희 형을 낳고요. 28에 저를 낳았거든요. 20대 중반이 지나자마자 첫째 아들이 생기고 28에 둘째 아들이 생긴 거예요.
할머니 모시고 있는데 이 젊을 때에 이 5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제가 얼핏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왕십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왕십리에서 용산까지 그때 당시에 자전거에 뭔가를 실어서 뭐 배달을 했던가 뭐 팔던가 그렇게 거기를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럼 왕십리에서 용산까지 거리가 가깝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뭐 도로가 뭐 좋았겠습니까? 자전거로 그거를 매일같이 이렇게 실어 다니면서 저들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두 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안 한 것은 아버지에게 잘못일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난 금요일 날 아버님의 생애를 또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서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막 울컥울컥 했어요. 제가 한 번도 아버님은 7살 때 아버님을 잃으시고 저희들을 키우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 한 번도 못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님 노름해가지고 뭐 전 재산 잃으셨거든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괜찮아요. 뭐 어때서요? 저희 아버님 바람 피우셨거든요.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어때서요? 저희 아버님 저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으셔요. 괜찮아요. 다 이해가 돼요. 오히려 이게 이해가 되는 차원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라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더 이렇게 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 것이 이제 좀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아버님은 왜 이렇게 참 노름하는 많이 잃으시나 좀 따오시면 좋은데 맨날 잃으셨어요. 바람 피우시고 막 엄마한테 막 칼 들고 막 죽인다 그러고 아버님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때는 아이가 좀 어리고 철이 좀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아버지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을 잃으시고 아버님도 할아버지에게 뭐 사랑한다고 말을 못 들으시면서 자라셨겠죠. 그 젊은 날 저희들 먹여 살리신다고 그냥 막 유다가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편애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거든요. 요셉을 죽여버릴 만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드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잘못인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의 편애는 바뀐 것 없어요. 근데 유다가 그것을 이해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용납을 해버려요. 용서를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자, 한 번 더 창세기 44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럼 창세기 46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그럼 창세기 44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요셉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이제 애굽에 놓아두려고 그의 집안에 본인이 쓰던 컵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인질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때에 다른 사람도 아닌 유다가 앞장서서 내가 베냐민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구구절절 살펴보면은요, 심지어는 한 절에 아버지가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온 구절들이 제법 있어요. 계속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유다도 본인 아내가 있어요. 본인 자녀들이 있어요. 본인이 인질로 잡히고 고향으로 못 가게 되면 본인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 자기가 인질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베냐민까지 못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차원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고 아버지를 위해서 나도 내 아내가 있지만, 나도 내 자녀가 있지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제 편애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각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움에 있어서 사랑하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자주 화를 내는 부모님도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님도 있고 경멸 너무 무정하게 자기만 사는 부모님들도 있고 가정은 절대 이렇게 막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대물림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편애 때문에 고통받았던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이 자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불가항력적인 어떤 원인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서두에 읽어드렸던 이야기의 마무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 3년 짧지 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고통스러운 부분을 직시하게 해주셨고 그것을 삐딱함이 없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작업을 통해 나는 내가 분노했던 대상은 언니나 동생도 아버지도 아닌 내 자신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곧 나의 분노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분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편애하는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약한 분이셨고 편애를 받는 언니나 동생은 더욱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후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표현이 거북할지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도 어느 순간 부모님 나에게 편애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원인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분노와 원망을 쏟아놓을 대상이 사실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납하게 된 겁니다. 용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자유함이 오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지요. 오히려 저는 유다처럼 단순히 이해와 용납을 넘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처럼 아버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함을 표현하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해를 넘어서 용납을 넘어서 내가 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